대선이 요즘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죠? 선거 때만 되면은 정치인들, 국민들 앞에서 여러 말을 합니다. 보통 자기를 믿어달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어째 국민들 중 상당수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들의 속마음과 겉으로 발화하는 말이 똑같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위 립 서비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 말 뒤집는, 완전히 뒤집는 거는 이번 선거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속마음하고 겉으로 말하는 말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실리지 않은 말은 들으면 대충 느낌이 옵니다. 안 그러신가요? 저는 좀 그런 거 있던데요. 똑같이 미안해라고 말을 해도 그 말 듣고 나면 오히려 더 기분 나쁠 때 있지 않으세요? 미안해, 미안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예. 마음이 같이 가지 않는 사과, 마음이 전혀 실리지 않는 고백, 그런 거 들으면 오히려 더 진실성이 의심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고백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한 적 없었나요? 솔직히 목사지만 저는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노년교 부담임 목사 시절에 예배를 인도하러 제가 강대상 위에 서서 그 몇백 명 되는 교인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중간에 사도신경 까먹은 적이 있어요. 잠깐 딴 생각하다가 못 쫓아가가지고 싹 그 구절 다음 구절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 동안 외워온 사도신경인데 제 머릿속에서 순간 사라지리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해서 너무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습관적으로 입술의 고백만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입술만 신앙을 고백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내뱉게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저 같은 종교인들도 그렇고 입에만 버터 잔뜩 바른 채로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때 종종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다운 신앙 고백 드리고 살아가십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아이템 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어떤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이러한 인간의 본연의 오랜 질문 앞에 복음을 통해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전도자라면 10중 8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 즉 13절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 가지고 찬양도 많이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찬양 그 멜로디에 이 가사를 붙여서 부르곤 했었는데, 이제 이 말씀이 구약성경 요엘서에 나오는 구약성경의 재인용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입술로 주님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한 구절만 갖고서 단순히 우리 입술의 말 한마디가 우리 신앙의 전부인 양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과 더불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도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음과 입이 함께 가는 거예요. 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두 가지 차원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는 말씀이 내 입에 있다 그랬어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두 가지 차원에서 옵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입과 마음이 함께 나오죠. 그 다음에 자 9절에도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입으로는 뭐를 합니까? 시인합니다. 시인. 마음으로는 뭘 합니까? 믿습니다. 믿으면. 자, 10절 말씀도 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도 마음하고 입이 같이 나오죠. 마음으로 역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입으로 뭐 합니까? 이번에도 시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과 입을 같이 묶어서 세트로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13절 말씀 한 절만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입의 얘기로만 생각을 하는데 앞에 맥락을 보면 마음과 입이 함께 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구원을 단순히 내 입술의 고백 문제로만 그렇게 치환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입술의 협응으로 보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음은 믿음하고 호응하고 입은 시인한다라는 표현과 호응하는 겁니다.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생긴 믿음 혹은 내게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시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든 나 자신이 말로 나 자신에게 선언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하든 하여튼 내 입술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출발점을 가지려면 또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마음으로 믿으라. 마음으로 믿으라. 이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은 지향성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마음은 지향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향성, 어딘가를 향해 방향을 정하고 그쪽을 바라보고 그쪽을 추구하는 것.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자리든 어떤 존재든 그것을 하여튼 간절히 원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기에 마음을 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마음을 뺏긴다 표현하기도 해요. 혹은 거기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내가 거기 마음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가거나 바라보고 있거나 활짝 열려 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향성이라고 봐요. 그것이 의지적으로 내가 저쪽으로 내 마음을 줘야지 하고 내가 의지로 하든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감정적으로 이끌려 가든 어쨌든 간에 그 방향으로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이 마음을 둔다는 것이고 마음을 준다는 것이고 마음을 연다는 것이고 마음을 뺏긴다는 것이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거기에 내 마음을 주고 거기에 심지어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어떤 사실을 그렇다라고 인정한다는 인식의 동의,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또 오늘도 예화를 재탕하네요. 제 아버님과 첫 만남의 제 경험. 제가 예전에 한 번인가 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해외 근로자로 중동으로 나가셨거든요. 그때 중동 건설 붐 막 일어날 때 아주 어린 제 기억에 그래서 아버지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아직 어린 아장아장 걷는 제 손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아버님이 귀국하시는 날 공항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주변 정황은 기억이 전혀 안 나고 그냥 아스팔트 도로
위였던 것 같아요. 아스팔트 하여튼 포장된 그런 바닥이었어요. 저 멀리서 안에 눈이 살짝 눈이 비치는 옛날, 지금으로 붙이면 옛날식 선글라스, 짙은 갈색의 선글라스를 딱 낀 덩치 좋은 아저씨 한 명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뭘 짐을 이렇게 들고 걸어오는데 어머니가 제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뛰어가, 뛰어가. 저는 이제 생뚱맞은 거죠. 왜 저 아저씨한테 뛰어가라 그러나? 뛰어가면서 아빠 하고 외쳐 이러는 거죠. 아빠야 뛰어가 이겁니다. 아, 저 아저씨가 내 아빠구나. 나도 아빠가 있구나. 저는 어머니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냥 그 팩트를 믿었어요. 그냥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저 아저씨가 좋은 사람인지, 저 아저씨가 나쁜 사람인지, 저 아저씨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저 아저씨가 나를 지켜줄 존재인지 그 여부는 그 당시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 아저씨는 내 아빠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빠하고 뛰어가서 앉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국하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와 저 사이에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으로서의 유대관계가 생겼죠. 어느 날 아버님이 어디서 축구공 하나를 들고 오시더니 저를 데리고, 제가 어릴 때 그 개금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 앞에 골목이 놀기 좋았어요. 아버님이 그 골목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공을 주고받았어요. 발로. 그 기억이 지금도 제게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그걸로 미루어서 제가 아마 그날 행복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겠죠. 강렬하게. 어린 시절 아버지하고 쌓았던 기억의 편린들이 제 머릿속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는데 몇 가지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인 걸로 봐서는 제가 그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동네 아저씨랑 공놀이를 한 게 아니라 아빠와 공놀이를 했어요. 그게 즐거웠던 거죠. 말은 하지 않아도 아빠가 나와 놀아주고 싶어 한다는 거, 아빠가 나와 놀면서 즐거워한다는 거, 왠지 모르게 아빠가 든든하다는 거,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은 단순히 저 사람이 내 아빠야 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줄 거고 나도 저 사람이 내 아빠라서 참 좋아 라는 마음, 그 믿음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에게 우리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향성을 그쪽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분을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를 우리는 교리를 믿는다는 걸로 착각하곤 해요. 제가 요즘도 신앙 기초반을 통해서 교리를 얘기합니다만 그 교리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 그분이 이러저러한 원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 그 사실 자체를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에 머문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마치 저 사람이 내 아빠야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요. 물론 그거라도 받아들이는 게 이제 아빠와의 관계에 있어서 출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보다 깊은 관계는 아닌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구하시려고 대신 자기를 버려 희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돼요. 더 나아가 그분이 나와 함께 있고 나도 그분과 함께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믿음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그분께로 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아빠의 아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확신하는 거,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지고 뭉클해지는 거, 그래서 나도 아빠랑 함께 할 거야, 아빠 손잡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의 지향성이 가는 믿음이에요. 기도도 그런 겁니다. 기도도.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 밖으로 어떤 그 단어들을 내고 그것을 입 밖에서 문장을 조합해서 하나의 문장 형태로 하나님께 구두로 올려드리는 것, 그런 것들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언어의 형태로, 말의 형태로 기도가 국한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고 뭐 이렇게. 근데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말로 하는 기도를 포함하여 보다 본질적인 것은 말로 표현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부터 기도인 겁니다. 특히나 우리 감리교인들은 더더욱 이런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을, 이 웨슬리를 전공한 신학자들은 마음의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해요. 마음의 영성.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외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출발점이 되는 마음의 상태, 마음이 어느 방향에 열려 있고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는 영성가였다는 거예요. 그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말로 표현되기 이전에 이미 마음의 상태 자체가 이미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당연히 기도입니다. 뭐 예컨대 문장을 조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손을 들고 막 부르짖는다든지, 뭐 그런 행위를 하는 게 기도죠. 가장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런 행위 이전에 그저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열망하는 상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있다면 그것부터 이미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분, 기도하려고 나와서 앉았는데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나요? 기도해야지 하고 나와서 앉았는데 주여 하고 딱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에 말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답답한데, 속상한데, 의지할 뿐 하나님밖에 없는데, 무언가 내가 어떤 말을 조합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고 저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이성을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화해서 사용해서 말을 구성해서 하나님께 딱 이렇게 말의 성찬을 차려서 올려드리는 것조차 내게 버거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마음 그 상태로 취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조용히 침묵 속에, 의도된 침묵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침묵인 거죠. 그러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욱더 본질적인 기도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구성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을 조작해서 하나님께 올려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를 감추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예. 또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그런데 그 언어 이전에 내 날 것 그대로의 상태,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냥 열고 하나님 하는 상태, 그것이 어쩌면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상태이고 가장 원형에 가까운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마음의 상태,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 그 자체가 어떤 입 밖으로 나오는 말 이전에, 그 어떤 음성 이전에, 그 어떤 무릎 꿇음 이전에 이미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기도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고군분투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어느 집회에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가서 앉아있다가 거기서 루터가 썼던 로마서 서문을 어떤 청년이 낭독하는 것을 듣고 거기서 회심을 하는데, 그 회심했던 순간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썼던 일기가 우리 감리교의 어떤 출발점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냥 한 문장이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거예요. 그걸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하이라이트로 보거든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은 마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연애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연애 편지라고 하는 게 낯설죠. 카톡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이모티콘 이거 선택했다 저거 선택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지만 그런 모든 행위 이전에 왜 카톡을 합니까? 왜 편지를 씁니까?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강하게 연결되고 싶은 내 마음의 방향성, 지향성, 열정이 있으니까 편지지를 꺼내고, 혹은
핸드폰을 들고 카톡을 찍고 SNS에 글을 쓰고 그러는 거잖아요. 편지도 SNS도 모두 사랑의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의 설렘과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의 열정이 더 본질적인 사랑의 증거품이에요. 바람둥이들은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어장 관리하느라고 연애 편지 쓸 수도 있고 카톡 보낼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달콤하게. 입 밖으로 내는 말 이전에 진정성 있는 마음의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믿음이에요. 정치인들 보면 정말 신앙생활도 어장관리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유력 대선 후보 예전에 보면 제가 혀를 끌끌 찼는데 거기 참모진 바꿔야 돼. 그 후보는 정말 참모진이 우리 후보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종교계의 점수를 얻겠다고 홍보 자료, 보도 자료 낸 게 기가 막. 우리 후보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고, 그다음에 좀 자라서는 절에 다녔고, 그 다음에는 성당에 가서 누구를 만났고, 그렇게 막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후보는 모든 종교를 다 품을 수 있는 폭이 넓은 후보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 얘기를 듣고 혀를 끌끌 찬 거예요. 아니 저걸 자랑이라고 하나 지금. 신앙생활도 종교생활도 어장관리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3대 종교 다 두루두루 섭렵하고 뭐 엉뚱한 점치러도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믿음은 입 밖으로 내는 말 이전에 진정성 있는 마음의 방향이 그리로 집중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리를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서 꿈틀거리게 되고 제대로 된 구원의 맛을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둘째, 입으로 고백하라. 입으로 시인하라. 고백하라 이거죠. 입의 고백은 커밍아웃이고 선언입니다. 숨기지 않고 나타내는 것이죠. 예. 커밍아웃이 뭐 꼭 성소수자들이 자기 성 정체성 밝힐 때만 커밍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진짜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그것이 이제 커밍아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처럼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신앙생활 좀 커밍아웃 하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족끼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서로를 향해서 눈을 바라보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자매님, 당신은 저에게 어떠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보라고 오늘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였으면 한번 해보라고 시키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거 안 되죠. 지금 온라인이라. 해보라고 하면 굉장히 난감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프라인 예배로 지금 여러분이 여기 나와 앉아 있고 제가 지금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다른 성도들한테 바라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저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시켰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나오려고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민망하고 멋쩍고 그래서요. 그걸 제가 한번 경험해 보라고 제가 한번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말은요, 하기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기가 어렵기도 한 거예요. 입 밖으로 어떤 말을 툭 내뱉는 거는요, 침 뱉는 것보다도 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말을 해야 될 때는요, 아이 한 명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출산의 고통처럼 힘들 때도 있어요. 이것이 말의 무게예요. 우리가 말로써 신앙을 고백한다고 할 때는 바로 그 천근의 무게를 지닌 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다고 그냥 주여 하고 부르는 게 쉬운 한마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여, 주인 주자입니다. My Lord,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과 다짐을 그 안에 담아서 주여, 주 예수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글을 쓴 사도 바울만 해도요, 예수의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모진 매질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숱하게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 밖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입 밖으로 내서 고백할 때 우리의 그 고백은 그런 무게의 고백임을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보통 전도자들은요,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영접 기도라는 걸 시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CCC 대학생 선교회와 이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의 영향으로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좀 위축됐지만 예전엔 뭐 80년대, 90년대는 다 그 단체들이 전도의 그 선진 기수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의 방법론으로서 이제 영접 기도라는 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 진짜 동의해서 영접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 빨리 이 사람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하고 치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이제 신앙 기초반 강의할 때 그런 거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시켰습니다. 영접 기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입을 열어서 직접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직접 입술로 시인하게 만들고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그냥 해치워버려야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역시 나의 정체성이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었음을 나 스스로에게 또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공증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확실하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실 텐데,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입술로는 아이 제가요 좀 그런데요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예수님도 나는 모르는데 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 입술의 고백, 입술의 시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입의 고백, 입으로 하는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의 믿음이 내면에서 그냥 화석화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서 파릇파릇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저희 둘째 아이 평소에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하는 짓도 되게 귀여워요. 애교도 많아요, 남자아이인데. 근데 가끔 저와 제 아내에게 가끔 가다가 미운 털이 팍 박힐 때가 있어요. 그거 언제냐? TV 프로그램 볼 때나 영화 혹은 드라마 볼 때 이 녀석이 저희 부부보다 먼저 그걸 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같이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드라마 보다가 계속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저 주인공 마지막에 죽는다? 아빠, 저 사람 자기 진짜 정체 지금 숨기고 있다? 형아, 나중에 누구누구 등장한다? 깜짝 놀랐지? 뭐 이래요. 아주 그냥 몰입해서 보고 싶은데 옆에서 그러면 열불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볼 때 자꾸 그렇게 스포일러 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얘가 참지를 못합니다. 마음속에 말하고 싶은 그 열정이 꿈틀꿈틀 솟아올라서 막 실룩실해요. 막 고통스러워요. 말하지 못하게 하면 옆에서 막 땅을 치고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못 참고 막 얘기를 하면 이제 지네 형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주먹을 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말랬지. 여러분 영화 드라마 볼 때는 속에서 아무리 말하고 싶은 게 들끓어도 좀 꾹 참으십시오. 옆 사람이 좀 잘 볼 수 있도록. 하지만 반대로 복음에 대해서는 반대로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대로 행동하십시오. 마음속에 들끓어오르는 믿음이 있다면 입 밖으로 적극적으로 내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당신 사랑하세요. 그렇게 내 마음의 방향성을 입 밖으로 꺼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스포일러를 해도 됩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이거 미리 스포일러 해도 돼요. 그 결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스포일러 하세요. 더 많이 하세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 그럴 때 스포일러 하세요. 영화 볼 때 스포일러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내면의 결단이라면 입술의 고백은 외면적인 표식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걸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말의 형태에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보다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소금으로 노력하는 것,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예수 믿기 이전과는 확 달라진 내 라이프 스타일, 예수 믿은 다음에 끊어버린 죄의 습관들,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된 내 가치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내는 내 모든 삶의 열매들이 결국 내 마음, 내 내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믿음을 외면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입의 고백은 곧 삶의 고백인 셈이고 삶의 고백은 곧 몸의 고백입니다. 정리하면 마음의 믿음이 몸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깨달은 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망이, 지향성이 나타난 것이 외적으로, 입술을 포함한 내 외적, 내 몸으로, 마음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만일 입의 고백을 단순히 영접기도처럼 말로만 시인하는 걸로만 국한시켜서 퉁쳐버린다면 말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입의 고백은 단순히 말을 뛰어넘어서 우리 믿음이 외적으로 발현되는 모든 적극적인 변화의 양태들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상적인 태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둘 중 하나가 부실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상적인 삶의 태도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는 고백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끄러워서 그렇든 간에 성격적으로 그렇든 간에 좀 하여튼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믿는데 샤이 크리스찬이라고나 할까요? 한없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크리스찬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이 첫 스타트로는 괜찮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반대로 입으로는 고백을 아주 잘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지향성은 언제나 내 쾌락을 향해 있고 언제나 어떤 권력을 향해 있고 나 자신을 향해 있고 그런데 입으로는 항상 우리 예수님, 나는 예수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일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니 일부는 내 마음의 표현이 되겠지만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입만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굉장히 과장된 신앙이 돼요. 그리고 예수를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무늬만 화려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속은 텅텅 비어있는. 이 경우에도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게 되지요. 같이 가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거 말씀처럼 8절, 9절, 10절 전부 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세트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표현하잖아요. 둘이 함께 묶여서 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나 자신을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단순히 품고만 계신 게 아니라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사순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 지향성의 마음 그대로 내 입술과 삶으로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훈련해야겠죠. 이 사순절에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나 자신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